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살펴보고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실 그때에 우리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역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본문은요 4절부터 시작하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암시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13장 한 31절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강화하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어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죠. 그냥 떠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5절을 또 보시면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확실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자들이 잘못 오해해서 슬픔이 가득 찼다라고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당장에 우리 곁을 떠나가시면, 그죠? 마치 보호자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근심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7절 한번 보실까요? 이거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던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서 이제 보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걸어 다니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이 그 수태고지, 즉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고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도록, 그 약속이 성취되시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요. 자,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 오늘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책망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8절을 보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책망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개역개정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따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자, 그럼 책망은 뭘까요? 책망은 지금 방금 읽어드렸듯이 새번역 성경의 번역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죄뿐만이 아니겠죠? 자,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여기 세 가지가 있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혹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방언을 하시든 예언을 하시든 환상을 보셨든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제한을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러한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꼭 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을 오해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네. 자,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진다. 우리 충만히는 알고 있나요? 자,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자, 우리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이 배터리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면 100%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기본적인 어떤 일이 생길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9절 한번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라는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이게 그 매칭이 되세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딱 말씀 읽었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힌트로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은 좀 그 언어의 뉘앙스를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알쏭달쏭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제가 일단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그게 먹힐까요? 쉽게 먹히진 않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넌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거 별로 기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 죄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중에 하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죄가 되죠. 근데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꽤나 불편하게 거북하게 느낀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찬찬히 다시 한번 보니까요. 지금 8장 24절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거보다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8장 24절 보실까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일단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왜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걸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다. 물론 제가 틀린 말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니까. 그러나 조금 더 본문의 말씀에 충실해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세상 사람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도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여러분 예배당 오시기 전까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즉 죄의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내가 좋은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한 거고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선한 일에 반대로 죄를 짓고,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 깨우침을 주실 거예요. 어떤 깨우침이요?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죄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9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의에 대해서는 죄와 반대되는 것이 의입니다. 그렇죠? 근데 10절을 보니까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도 선뜻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도대체 의라는 것과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본다라는 말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의는 뭐예요?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자, 여기에서는 그 올바름의 기준을 다시금 성령이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친히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자,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0, 다시 한번 지금 31절 32절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PPT를 잘못 찾았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PPT에 없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의 의는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표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해서 확증이 되었냐, 나타나셨냐 하냐면 바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죄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10절에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라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갑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뭐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제 찬가, 그리스도 찬가를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비하에 대해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친히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 거죠.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의 역할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심판에 관해서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세상 통치자들은 그때 그냥 그대로 살아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로마 황제도 그대로 있었고.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미 또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구절에 보면은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예비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예수님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세상의 이 주권자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반면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멸망의 구덩이에 가게 되겠죠. 자, 그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더 이해가 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죄는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결국에 그분이 의로운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재판석상에서 그냥 판사가 너는 유죄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겠죠. 의를 사모하게 되겠죠.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죄를 짓지 않게 될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짓고 사는 그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십니까? 죄에 적용을 시켜서 말씀드릴까요? 죄 짓지 않고 싶으십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러나 죄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꾸만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죠? 너 이렇게 죄 지으면 안 돼. 너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너 욕심 부리면 안 돼. 자꾸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려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은 죄 짓지 않고 싶냐 이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실제적이냐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나누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거 살 돈으로 나눠주어라 주님이 계속 두드려주고 계신다면 진짜 나눠주고 싶으세요? 이런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예요. 내가 음란물을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건 내 마음이고 성령께서는 나보고 보지 말라라고 두드려주고 계신데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마음에 흥분이 일어날 것 같아. 거기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진짜로 성령 충만해지고 싶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해지고 싶다면 그럼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은 굳이 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상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여러분께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지가 꺾인 상태입니다. 그냥 떨어져 나간 상태. 그 상태가 뭡니까?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그냥 둔감해져서 오늘 말씀 읽지 않고 넘어가고 오늘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 스스로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무뎌졌다는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무뎌진 거지, 충만하지 않은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의로우신 그 길을 내가 적극적으로 걸어가고자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의의 개념도 이제 바뀐 거예요. 세상은 정의로운 것, 공의로운 것을 법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의로워지려면은, 의로운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불편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걸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돼. 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겠는데 귀찮아 죽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한들 도대체 세상이 바뀌겠어, 자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쓰레기통에 막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은 잘 안 될 때 우린 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편하고 여러분이 좋은 기준을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불편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게 올바른가 아닌가가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맞다라고 해주시는 그 길이 바로 의로운 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결코 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길의 가치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불편하더라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불의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서명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인가, 빨리 올 것인가,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불편하더라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요즘은요 매스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정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쉬운 정죄가 뭔지 아십니까? 댓글로 그냥 연예인들 욕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근데 연예인들 한참 욕하다가, 혹은 시민의 무슨 잘못을 발견해갖고 그 사람 한참 욕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갖고 그게 아니었네, 이런 일들 우리 적지 않게 경험했죠. 그렇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주님이 심판하실 일이지 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앉아 있어요? 옳지 않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의를 행하십시오. 그러나 사랑과 진리로 이야기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감정만 남았어요. 막 흥분되는 감정만 남아가지고 이게 맞는 거라니까. 네, 맞는 건 알겠는데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실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말 많은 사람이에요. 네. 저도 목사니까 제가 설교를 하니까 말실수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씩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 눈에 충분히 사실 우리는 판단은 할 수는 있죠. 판단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판단과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시편 지금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시편의 기자들이 누구한테 탄원을 합니까? 하나님께 탄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최후의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장 기초적인 우리의 삶의 패턴, 삶의 질서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자가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찔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의의 길을 행하는 것은 사실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까먹었다면 다시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길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